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유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보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러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요다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들어갑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으면 시체를 씻어 바라게 누이다. 요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고 말하려고 공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주장의 집에서 머문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바라봅니다. 생각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시선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7월 달부터 1장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9장까지 왔는데 각 장마다 주님의 시선이 있고 우리의 시선들, 좀 왜곡된 잘못된 시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 생각,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시선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권세를 얻을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그 사건 가운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은요 120명이 성령이 임하여서 다른 언어로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한 그 사건이 응답된 것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 취한 모습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3장에 가면 남원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이제 걷게 되는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쳐다보면서 돈을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하는 시선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걸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또 시선도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그 종교 당국자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난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부인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시선이죠. 그런데 그렇게 금지 명령 내릴 때에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마주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를 외면하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땅을 팔아서 사돈 앞에 갖다 놓는 그 땅 판값을 갖다 놓는데 일부를 숨기고 갖다 놓고 전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부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거짓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 정직의 시선이 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함을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마귀가 이제 그런 역사였다고 5장에 나오거든요. 거짓의 또 시선을 갖도록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쏠려 있었어요. 구제밖에 안 보였어요, 시선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편중되어서 불만 요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도는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해야 되는구나. 라고서 7집사를 세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에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을 봐요.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성령 받게 하는 것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황금 만능주의 시선이죠. 그랬더니 그러다가 저주받았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은혜의 시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내가 가진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9장 후반부 읽었는데요. 전반부에는 그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져요. 원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아, 믿을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안 믿었어요. 아나니아도 제자들도 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믿었어요. 그 사실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신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 신뢰의 시선이 있죠. 핍박자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주님 그를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할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지어진 그 시각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나오면서 오늘 이제 9장 후반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 장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각을 바꾸고 그리하여서 시선과 말과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9장 17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9장 17절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그냥 안티였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만 보면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 쫓아다니며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잡아다 감옥에 가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때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3일 동안. 그리고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17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하셨을까? 이전에 자기가 바라봤던 그 모든 시각을 그냥 깜깜하게 만든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뜨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전의 생각, 이전의 시각, 이전의 말과 행동들 다 버리고 다시 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서.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단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유대 사회가 어지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죠. 새롭게 보게 된 것이죠. 예수 믿으면요, 오늘 17절 말씀처럼 시선 달라져야 되고요, 생각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오늘 32절부터 읽었잖아요. 9장 후반부인데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루따라는 그 지역에 가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자 또 욥바로 다시 가서 욥바에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여제자를 기도하고 나서 살려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의사가 9장 전반부에는 사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후반부에 이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걸 오늘 좀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30절까지는 그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바뀌어지는, 예수 만나고 변화된 그 내용을 30절에 걸쳐서 전반부 앞부분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오늘 본문 32절부터 43절까지 그 한 사람은 고치고 한 사람은 살리는 이 기적 사건을, 베드로가 사건을 살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사건 사이에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31절을 끼워 넣었어요. 여러분, 31절을 주목해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두 사건 사이에 누가가 31절을 끼워 넣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세 지역이 나와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 땅을 말해요. 이스라엘 전체 땅. 그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전 땅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주를 경외했대요. 이건 신앙의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를 받았대요. 힘든 일 가운데서 성령께서 위로하심을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래요. 믿는 자들이 계속 많아졌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바라는 모습이 바로 31절의 모습입니다. 오클랜드 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경외하고 성령을 위로받으며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모든 교회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이 말씀 다음 32절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31절 보면 완벽한 교회 모습인데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이스라엘 전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다 교회가 세워졌고 평안에 든든히 서가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그 시기에 베드로가 사방 두루 다니면서 루다에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 지속적으로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 확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루다와 사론, 그 바로 사론 평화를 말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애니아가 낳는 모습을 보고 주께로,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다가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온 욥바의 사람이 그 다비다가 죽었다가
베드로가 기도하고 살려낸 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서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5절과 42절이 보여준 게 뭡니까? 아직도 룻다와 요파에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치고 주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진지함도 있고 숫자가 더 늘어나는데 이만하면 됐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복음이 흘러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다와 그 요빠는요, 오늘 본문에 하는 이 두 도시는 한 18k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 한 4시간이면 가는 거리. 걷다 뛰다 하면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여러분, 특별히 요빠는 항구 도시인데, 큰 항구 도시예요.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두로왕 히람이 그 목재들을 그 요빠 항구를 통해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도 심판 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싫어요 하고서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배를 어디서 탔는 거 아니? 요빠에서 탔어요. 다시스가 되게 먼 곳인데 우리가 그 보통 말하면 국제공항 그러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국제항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쪽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아주 큰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항구 도시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왔다가 자주 왕래한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장소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만, 우리만 잘 믿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세요.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 가정만 잘 믿으면 됐지, 우리 가정만 천국 가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만 예수 믿고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사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이 섞인 그 도시들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그 일 가운데 사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이 전반부 앞부분에 사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그 이방인 선교를 누가 다 책임집니까? 이 사울이 책임졌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흘러가는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해 가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주께 돌아와서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세요. 큰 그림. 사건 속에 31절을 기록해 놓은 이유.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되니까 그 깊숙이 이방인들이 드나든 그곳에도 복음이 흘러가는 것.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9장 다음에 나오는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가족이 다 베드로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내용이 10장에 나와요.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게 활짝 열리는 것을 10장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 가정에만, 교회에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계속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기를, 우리의 시선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시고 함께 그곳에 시선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훈은요, 내 안에 담을 허물라입니다. 내 안에 담을 허물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담을 허무는 것.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들, 생각의 그 담, 선입관의 담, 인종차별의 담, 고정관념의 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땅끝 선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담들을 다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들끼리 서로 화목하도록 십자가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담을 허무셨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여러 가지 담들이 있어요. 그거를 허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 계속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담을 높게 쌓아두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좀 부정한 사람, 좀 더러운 사람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고 아무 음식들은 마음대로 먹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특별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혼혈돼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또 사마리아는 안 가려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벽을 세웠어요. 상종하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했어요. 식사하면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어요. 또 자기들도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공공히 말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는가? 지옥의 불쏘시개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공연히 말했어요.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고 장례식까지 그냥 치러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방인들을 싫어하면 그렇게 했는지. 또 이방인 산모가 태어나는데 만 유대인이 도와줬다? 그 이방인이 태어나도록 도와줬다? 그러면 처벌했다고 그래요. 너무 못됐죠. 자기만 이러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방인을 적대시한 거죠.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신앙이죠. 이 담이 헐려야 이방인을 향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방인을 향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은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건데 요한에서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43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43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 잘 들어보지 못하는 말인데,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요, 그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의 날가죽. 그러니까 짐승의 그 가죽, 거기에 털과 기름을 뽑아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의 가죽으로 가공해서 뭘 만드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동물의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 했을까요? 멀리 했을까요? 멀리 했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면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죽은 동물을 만지면 구약 율법에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 같은 일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오늘 43절에 나오는 무두장이 시몬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러 날 머물 때에 이 시몬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을 허문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나를 보는 사람 담이 막 이렇게 하나둘씩 떠오르는 걸 봐요.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 없어 라는 생각의 담. 찾아보면 있습니다. 나는 전도해본 적이 없어. 전도를 어떻게 할 줄도 몰라 하는 담. 그거 허물려 또 그 다음에 또 딱 나타나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입술에 말을 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성령께 안 맡겨서 전도가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사울로 바뀌었다니까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야. 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많이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담도 허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시간이 없어 라는 생각의 담.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봤다면 그 다음은 담을 허물어 가야 돼요. 근데 그 일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는 하나님이 이쪽에서 일하는데 나는 이쪽에서 놀고 있어요. 나는 이쪽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나도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담들을 막 허물고 나가야죠.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물렀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그걸 가로막고 있는 담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셔서 그 담들을 허물어 가시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삶이 멈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삶이 멈춘 자리에서. 그럼 담을 허물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루다에서는 애니야를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웠던 애니야를 고치잖아요. 그리고 36절부터 그 뒤에 끝까지 이 부분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애니야를 고칠 때와 다비다를 살릴 때 똑같이 말해요. 일어나라라고. 여러분 34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니야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같잖아요. 남자예요. 남자. 저도 여자인 줄 알고 막 하다가 성경 막 연구 들어가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named 애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예요. 남자. 근데 이 남자가요.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 아시죠? 그 뇌에 혈관 공급이 안 되고 뇌출혈이 일어나서 온몸 반신불수되거나 반쪽을 못 쓰거나 전신이 마비가 오는 언어 장애 오고 식사하는 이 부분도 어렵게 되는 매우 중한 병이기도 합니다. 이 병이 너무 중하게 와가지고서 전신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침상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뇌출혈이나 이런 거 와서 꼼짝 못하고 침상에만 8년간 누워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관적일까요? 내가 이렇게 누워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다 도움이 있어야만 먹고 그 다음에 그 뒤처리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33절 보시면 이 애니야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신앙인이었는지 또 이 사람이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8년 동안 심한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8년간 있었다. 이것만 사실만 기록해줘요. 내세울 곳이 없는 가련한 한 남성 애니야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낸 다음에 34절에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저는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막,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년간,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일어났어요. 8년 만에. 난리 나지 않겠어요? 8년간이었으니까 주변 사람들 다 알죠. 그래서 35절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친다, 낫게 하신다, 일어나 자리 정돈해라. 이 말을 듣고서 일어나서 막 완전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침상을 정리하라 이 뜻도 되죠. 누워있으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내 자신을 위해 준비해라 라는 게 정확한 뜻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 준비해라. 이게 뭔 의미일까요? 8년 동안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 준비할 것도 없었어요. 내가 뭐 움직이기를 뭐래. 그러니까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제 고친다. 8년 동안 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 하고 싶은 일도 아무것도 없었지.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 뜻이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이제 너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워있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4절의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다비다는 어떨까요, 여러분? 다비다. 36절 한번 잠깐 보세요. 다비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제자래요. 여제자니까 예수를 믿는 여인이죠.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래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다비다는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 또 같은 이름이에요. 뭐 우리가 영어 이름 하나 같듯이 또 같은. 그래서 다비다, 도르가 같은 사람인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그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진 너무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7절에 병들어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놨어요. 장례 준비하는 거예요. 시체를 씻은 건 이제 장례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삶이 아름다운 분이라 이 사람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 사람.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 18km 떨어진 달려가면 한 3시간이면 갈 거기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빨리 한번 모셔봐라. 혹시 베드로 오면 또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막 두 사람이 설렁설렁 걸어갔겠어요? 뛰어갔겠죠. 왜냐면 부패되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막 빨리 뛰어가서 이제 그 소식 듣고 베드로도 같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과부들이 막 둘러앉았어요. 그 시체에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그 과부들이 그 다비다가 평소에 지어줬던 속옷 겉옷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여러분, 이 겉옷은요 그 당시에 되게 값비쌌어요. 전당포에 맡기고 뭘 좀 얻을 정도로 이불도 되고 되게 유용했는데 그것을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도움, 실적인 도움을 많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았으니까 나가보라고 이제. 그래서 그분들 이제 나가게 한 다음에 다락방에 혼자 그 죽은 시체 다비다랑 있고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40절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렇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죽어있던 다비다가 눈을 떠요. 그러더니 일어나 앉아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봐라 이제 살아났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난리 나지 않을까. 그래서 42절 온 육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렸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다비다가 너무 멋진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 삶이 멈추지 말고 계속되기를 바라셔서 살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은 자로 멈춰있지 말라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일어나서 계속 믿는 자로서 선한 모습, 구제와 선행과 그 복음에 힘쓰는 일을
계속 이어가라 라고 살리신 것 아닐까요? 일어나라가 그런 의미 아닐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춰졌어. 여러 가지 무슨 일인지 몰라요. 뭘 하다가 멈췄어. 여러 상처받은 일일 수 있고 나의 삶이 멈춰졌어요. 그때 주님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 왜? 그 일들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이, 주를 믿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애니야에게도 일어나라. 다비다에게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계시나요?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못한, 누가 떠먹여줘야 먹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모든 것이 딱 정지 상태로, 내 삶이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는 상태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내 삶이 멈춰져 있나요?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저는 9장 후반부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기록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행동들로 큰 그림을 보면서 내 안의 담들을 허물면서 멈춰진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의 담들을 허무시고 멈춰진 삶의 자리였다면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두 눈을 감으시고요.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혹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요? 신앙의 삶이 멈춰져 있지는 않는가요? 주여,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9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을 보았습니다. 무척 다름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시선이 고정되어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지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세상적 출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매일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저 돈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구걸의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시선으로 그를 보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에서 시선이 또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줄 압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평안히 들썩하자 이젠 됐다, 이젠 됐다, 이렇게 안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서 사도 베드로가 그때에 사방으로 다니며 루따에도 가고 요파도 간 것을 봅니다.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기에 그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구원할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다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꼼짝 못하는 그런
누워있는 사람과 같은 중풍병을 앓는 사람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신앙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멈춰져 있는 신앙, 멈춰져 있는 죽은 자와 같은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울의 눈을 3일간 높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살벌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울,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주시면서 3일간 눈을 어둡게 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신 후에 3일 후에 안수기도 받게 하셔서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 이전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며 살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시선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인생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내게 당면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 보게 하시고 그 큰 그림을 이루어드리는데 방해되는데 안에 있는 담들을 다 허물어버리게 하시고 멈춰진 삶, 그저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신앙의 모습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참하는 가운데에 숨어있던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 선교회가 특송했던 주님의 시선이란 곡인데요. 오늘 그 애니아와 그 다비다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가사 음미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지시네. 아멘. 말씀하시
봅니다. 주를 봅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내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시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담들을 허물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멈춰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